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내용에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자.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로 나는 거듭난 새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따르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길. 어제는 이제 세 번째 길은 바로 이제 성령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길을 가자. 복음의 길. 사실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내가 모든 삶의 목표가 복음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겠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들이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5절을 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진짜 아름답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걸음, 복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또 에베소서 6장 15절도 평안에 복음이 신은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으려면 당연하게 신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는 신은 바로 복음의 편안한 신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의 신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신인 줄 믿습니다. 또 15장 누가복음 7절에도 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서 죄인이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로 살리는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큰 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릴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성기름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인가? 아까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읽어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하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뭐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바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결국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달란트를 받은 모든 자들과 회개를 계산을 하십니다. 결산하실 때 바로 정확하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도 받지만 게으른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 남기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또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과 8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에게 가지로서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어떤 도전, 내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길인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아주 강한 언급을 합니다.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강한 명령이고 의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우리 여기 한 분, 이진석 장로님은 늘 제가 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다른 장로님도 있죠.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근데 특별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요. 그러니까 그 이진석 장로님 말씀이 자기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그렇게 나한테 하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신나서. 근데 아주 솔직하게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이 되게 솔직하다고 되게 느꼈어요. 왜?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울도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큰 명령이구나. 그런 여러분도 종종 이게 가정생활 안에서 아버님께서 너 이거 특기훈련시 해야 돼? 딱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안 하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혼나는데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런 바울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그 뒤에 보면 그 설명에는 2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은 이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 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 안에 있는 상급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 많은 올림픽에서 육상 달리기를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상을 줘요. 사실 뭐 4등 하면 비슷하게 들어와도 못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한 상,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쩐지 우리는 말대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원칙, 바로 우리가 죄인이 있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오라 오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말을 하겠다. 찾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우리 예배실에 앉아서 또 집에서 기도만 하나님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 어느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은 감동에 따라서 찾아가야 돼. 문을 두드리고 한번 만나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찾아가야지 무엇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의 원칙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복음이 일시적으로밖에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어쩌한데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마음적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야지 관심도 있고, 사랑해야 또 찾아가서 볼 수도 있고, 어쩐지 사랑해야 되는데, 뭐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됐다고 말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주 우리 거룩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를 죄인과 세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서 그들에게 친구가 됐다. 친구가 된다는 건요, 같은 이렇게 어떤 처지와 입장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 친구가 돼줘야 그들도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돼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분들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친구가 돼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친구 되지 않고는 결국 그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서 그럴 때마다 그들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열매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종종 그 사람 찾아가서 밥도 한번 사주고 작은 선물도 하나 주고 부담되지 않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만나고 식사하다 보면 그런 물질 또 그분이 한번 교회 오겠다 그러면 야 내가 아침에 택시 타고 와서 택시 타고 같이 오자. 뭐 그런 투자 물질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얻기 위해서 나의 재물도 물질도 그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예하에 읽어보니까요,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이 어떤 병 속에 생수가 들어있는 거고 그 병 속에 생수가 시원하면 생수가 들어있는데 이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수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이 생수 병에 보면 뭐가 뚜껑이 이 뚜껑이 물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뚜껑을 열어야 내 물질을 써야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수 마시지 않고 뚜껑 있는 채로 이거 마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열려야 내가 나의 물질이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심어줘야 되고 들여줘야 될 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장님이나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날 때 한번 전해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선물 공세하나 사랑 공세를 주니까 나중에 한번 가자 그러면 그분이 미안해서 왔다고. 미안해서 왔는데 미안하니까 아우 우리 누가 엄마 미안해서 내가 한번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러다가 와갖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야 교회 안에 아주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처음 와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계속 그런 사랑의 그런 친구를 넘어서 물질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 이 말씀은 참 저는 감동이 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일생 동안 모았던 가장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예수께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하의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그들에게 심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도 되어주고 친구한테 여러분도 한 통씩 쏘잖아요. 그렇게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진짜 열매를 갖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저 사람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한번 걸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아까 12장 15절에도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목숨까지 내가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기 뜨거운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분들을 양육하고 내가 제자로 세우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 내 목숨까지 한번 드리겠다. 목숨을 거는 태도로 하면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연이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같은 맥락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바로 내가 이 내 목숨을 다할 정도로 한번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나가다 우리에겐 당연하게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감동된 모습 중에 하나는요, 그가 그냥 마지막 나이가 많을 때 감옥에 또 있게 돼요. 감옥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을 얻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냥 빌레몬서에 나오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은 이렇게 귀족 같은 사람이니까 집안에 종이 있죠. 노예가 있죠. 이 노예가 사고를 치고 돈을 훔쳐서 도망가고 사고 쳐갖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데 알다 보니까 바로 너희 집에서 일했던 종이었더라.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7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일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진짜 그들도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동역자로 확실하게 세워지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제자를 한 사람만 만들면 돼요. 1년에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만 신경을 쓰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같은 사람, 제자 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사실 진정한 제자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싫어하지 않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바로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처럼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달랑 예수를 전하고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와서 그냥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끌어오고 준비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의미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얻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벌려내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대는 것처럼 그 사람도 대하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같이 믿음의 형제로 같이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역장들은 지역 식구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 일꾼으로 세우겠다.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가지셔요. 내가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영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일생을 영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마음의 그 충심이 하늘에 또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다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내가 모든 일을 복음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자. 혹시 전황하고 혹시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회를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믿음의 길도 가고 십자가의 길도 가고 성령의 길도 가고 이 복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 걸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을 향해 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충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가게 하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내가 그들의 영적인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